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요즘 제가 아침 운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회복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특별한 운동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인천대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관모산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코스가 어디냐면 우리가 야외 예배 드렸던 그 장소, 그 길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관모산 정상이 나오거든요. 계단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을 하는데 지난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관모산을 가려고 우리가 야외 예배 드렸던 그 장소를 이렇게 막 지날 때였습니다. 막 지났는데 길에서 제가 뭔가를 하나 주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반지가 아니라 알밤 한 톨을 주었습니다. 지금 철이 밤철이 아닌데 가을이나 되어야 구경할 수 있는 이 밤인데 분명히 밤이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밤인데 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주웠습니다. 주웠는데 겉모양은 분명히 알밤이 맞았습니다. 근데 주워보니까 속이 텅 빈 쭉정이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하나님이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였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난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쭉정이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양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겉모양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곡은 속에 열매가 꽉 차 있지만 쭉정이는 겉모양은 하고 있으나 그 속에 열매가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쭉정이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의 말씀을 전하고 화요일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쭉정이 빈 껍데기에 밤 한 톨을 주웠는데 굉장히 마음속으로 오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알곡일까?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양을 갖추느냐 갖추지 않았느냐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이것으로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되어집니다. 똑같은 겉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질 몇 번을 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구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고 길이야 7, 80, 100세 시대라고 한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스스로 알곡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곡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한번 죽어보고 지옥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알곡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보면 참 중요한 전환되는 단어가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3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시게 되고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요한이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요한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요한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시게 되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맡겨 잠시 떠납니다. 떠나는데 종이 주인이 언제 드디어 오실 거라 생각하고 종이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할 때에 주인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에 벌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주인이 늦게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49절을 보십시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없다고, 주인이 드디어 오실 거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닥치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인이 오시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되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주님이 오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요한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줄곧 갈릴리에서 거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오시니까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반응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놀랐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말렸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다니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립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요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심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면에 지금 오히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은 비록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절합니다. 말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안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어쩌면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땅에 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뭐갑니까? 비가 안 오는 흉년입니다. 비가 안 오는 흉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의 때에 물이 많은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흉년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수도꼭지가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수를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흉년이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가야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찾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쉬운 명령은 아니죠. 그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냐?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쉬운 명령일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감안해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한마디도 묻는 게 없습니다.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였는데, 자, 그렇게 주님을 따라 3년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긴 전날 밤에 대야에 물을 받아오시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네 발을 내놔라. 내가 발을 씻기겠다니. 베드로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주님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스승이신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자는 주의 스승의 발을 씻길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없거든요. 그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발을 씻긴다고 허리에 수건을 등기고 대야의 물을 받아와서 네 발 내놔, 내 발 씻어줄게 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안 됩니다. 배와 그 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대야의 물을 담고 네 발 내놔라 할 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건 쉬울 줄 모르는데요, 주님 앞에 내 더럽고 추한 발을 내밀어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니, 내가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요한이 보십시오.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신의 세례를 베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자신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참 기가 막힌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상식들, 경험들, 지식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상식이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늘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나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가치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좀 얕보는 사람 어떡합니까? 본때를 보여줘야죠. 다시는 못 까불도록 길을 꺾어놔야죠. 그래야 다시는 안 까불죠. 나를 무시하고 만만히 보니 까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온 힘을 동원해서,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다시는 나한테 못 까불도록 괴롭혀 놓는 거죠. 길을 꺾어 놓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는 거죠. 늘 괴롭히는 원수 사랑해라. 너를 괴롭히는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해되어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 맞으면 주변 사람 다 데리고 2대 때려줘! 라고 하면 쉬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래 때리면 저렇게 맞고 저렇게 때리면 저렇게 맞고 바보처럼 저렇게 설려가고 저렇게 설려가지 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 돌려대라.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경험에 따라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본문 16절은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16절 해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이 본문을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순결과 온화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의 특징, 순결함으로 온화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때의 비둘기를 무엇과 연결하냐면 노아의 방주와 연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가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를 보냈다가 제일 마지막에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거든요.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심판이 끝나고 축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현상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시편 2편을 주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 2편이 불려집니다. 이 왕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편 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편 7절 말씀, 왕의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의 의미이고, 뒷부분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본문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42장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노래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만 알고 있든지 아니면 주의 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반쪽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인 것을 알아 늘 그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광야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때 베드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냐?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어디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어디예요? 갈릴리 해변. 예수님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로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어부로서 있어야 될 장소에서 어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시고, 그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리였던 이 마태는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어디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마땅히 해야 할 일, 세리가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다 동일합니다. 어부로서 있어야 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리로서 있어야 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별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또한 평일을 보십시오. 평일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돌봐야 되고 주어진 직장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뻔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감히 죄인이 내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 그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더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세례 받으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이심을 기억하여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